예, 제가 좀 목이 쉬어서 고음 불가예요. 이수근 씨처럼 이렇게 저음으로만. 여러분 그 인생을 좀 산 어른들이 꼭 조언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니까 꼭 평생에 한두 번 한눈을 다 판대요. 그래서 이 한눈만 안 팔면 인생의 한 반 이상의 고난은 사라질 텐데 꼭 이 한눈을 팔아서 인생이 어려워진대요.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제가 도박에만 안 빠졌으면 제가 집 한 채 마련했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쇼핑에만 중독 안 됐어도 대부업체 연락 안 했을 거예요. 무슨 사랑 뭐 이런 대부업체 연락 안 했을 거예요. 그래요. 어떤 형제는 목사님 오디오에만 빠지지 않았어도 이렇게 허덕이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음악만 들으면 뭐합니까? 맨날 배가 고픈데. 어떤 형제는 유흥에만 빠지지 않았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요 대부분 성향이 뭐 모험적이거나 뭐 세상적으로 방황하거나 인성이 나쁘거나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여러분 같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너무 의외로 모범적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모범적인 사람이 너무 이상한 데 빠져 있으니까 참 이상해요 보기도. 여러분 다윗이 평생 눈을 한 두 번 한눈을 팔았어요. 뭐 첫 번째 잘 알듯이 밧세바. 왕이면은 그 많은 여자들 다 취할 수 있는데 인간이 참 묘하죠. 항상 사람은 오버슈팅을 해요. 오버슈팅. 그러니까 형제들 자기 여자친구 있으면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 여자만을 내 평생에 온 유일하자 마지막 좋은 여자다 생각을 하시고.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형제들이 왜 자매들한테 대시를 안 하냐면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그러면 형제들은 미리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포기한 겁니다. 가서 힘을 내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힘들어서 포기 안 되는데 무슨 힘을 낸다고 힘이 나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데 힘내. 이미 포기한 거예요. 놔두세요. 두 번째로는요. 다윗의 한눈은 인구조사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한 게 뭐 사실 나쁜 일입니까? 출애굽기 때도 인구조사했잖아요. 민수기 때도 인구조사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인구조사는 좀 차이가 있죠. 그때 인구조사는 군인들이 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백성들이 헌금을 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우리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 거다. 신앙 고백이었어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때 인구조사는 신앙 고백이었다니까요. 근데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뭐냐? 왕권 강화예요. 왕권 강화예요. 내가 죽기 전에 제대로 왕권 강화시키고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겠다. 자기 업적을 높이는 거고 인간적인 생각이 듬뿍 들어간 거예요. 듬뿍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업적으로 큰 부를 이루었어요. 미국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뭐 정점에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노벨상도 탐나고 재선도 탐나고 사람이 끝이 없어요. 끝이. 자본주의는 자본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성공해서 이성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이성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요. 도박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면 도박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 딜레마에 빠져요. 아니 왕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이 7만 명이 죽어야 돼? 그놈이 뒤져야지. 왜 우리... 아니 여러분 사무엘하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놈이 뒤져야지 왜 우리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야 되냐고요. 아니 이거 보고 생각이 여러분 안 들어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한눈을 팔았는데 세 가지를 택하래요.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다니니까 이번엔 쫓겨다니는 거 싫어. 그래서 쫓겨다니는 건 제꼈어요. 제일 만만한 게 며칠 동안 전염병 오는 거. 그건 만만하지. 나한테도 새가 없고. 7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숨겨진 코드가 있어요. 미친 지도자가 나오거나 지도자의 실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백성도
죄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만 한눈 팔았습니까? 백성이 압살롬이 구태타할 때 압살롬한테 다 붙었어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기름 부었는데 압살롬한테 붙었다니까요. 다윗이 평정한 다음에 세바란 놈이 구태타를 일으켰는데 또 세바한테 붙었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 동시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요, 내 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죄뿐만 아니라 다 우리들의 숨겨진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왕이나 지도자는 대신 맞는 거예요. 왕이나 지도자는 대신 짐을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신 맞고 대신 짐을 질 때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일대지도 안 들어갔는데 목이 벌써 쉬었는데 어떡하지? 아니 일대지를 아직 안 들어갔는데 목이 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 숨겨진 죄악 있어요? 아유 죽어주고. 일단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 기뻐하지 않는 일. 지금 제국의 말기에 온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지 않았어요? 11지파 이스라엘에 있는 거 이스보셋 죽고 통합하고 옆에 블레셋 치고 암몬 모압 밑에 다 잡았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3만 명이나 보냈다. 빨리 하나님 법궤 모셔와. 우리 하나님 내가 얼마나 모시고 싶었는데 맨날 저 밖에 계셨잖아. 빨리 데려와라. 하나님 법궤 오니까 어떻게 돼요? 덩실덩실 하회탈 춤을 췄어요. 기뻐했어요. 다윗의 하나님의 저는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진다니까 다윗의 장막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놨어요. 정말 평생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 드니까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어디서 했냐면 갓에서부터 했대요. 5절. 갓.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도망간 데가 어디죠? 마하나임. 거기 어디 지파가 살고 있었죠? 갓 지파가 살았어요. 나 도망갈 때 도와준 놈들, 내 새끼들, 니네 내가 다 챙겨줄게. 인간적인 생각이 잔뜩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추구하고 이성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처럼 술 마시는 거, 춤추는 거, 쾌락 추구하는 거 이대로 다 가요. 막 즐거운 야동 보는 거, 어디 디스코장 가서 춤추는 거, 쇼핑에 중독되는 거,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다 기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선교, 이거 어떻게 가? 어떻게 가 그거? 정교회 수련회, 그거 어떻게 가? 뭐 어떻게 가? 선교는 어떻게 가고, 뭐 예배는 어떻게 가? 저녁 예배까지 어떻게 있어? 근데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이게 기뻐진다니까요. 감당할 힘이 주어진다니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은 아닌데 예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선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첨부로 안 가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극을 받고 선교에 가셨단 말이에요. 국내도 잘 안 가시던 분이 해외 선교 중에 제일 빡세다는 데 갔어요. 갔는데 전도를 나간다니까. 이거 뭐 하늘이 벼락칠 일이지. 자기도 믿음이 안 오는데 지금 전도를 하려니 깜짝 놀라고. 국내 선교면 핑계대고 돌아올 텐데 해외 선교니까 표를 알아보니까 너무 데미지도 크고 또 여러 가지 풍집하고 아무래도 분위기가 풍집 박산을 일으켜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시간을 그냥 보냈어요. 버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전도 집회 때 많이 오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힘들죠. 공항에 맡겨둔 차를 차면서 트렁크에 짐을 넣으면서 내가 죽어도 앞으로 이 선교는 안 가겠다 딱 하고 집으로 가는데 성령이 그냥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그 차 안에 역사한 거예요. 이분이 성령세를 받았어요. 눈물이 그냥 펑펑 내려오는데 이건
태어나서 그런 눈물은 처음이었대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내가 주님의 손발 발이 돼서 어려운데 다 찾아가겠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분이 교회 안에서도 못 봤어. 근데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 됐을 거예요. 평생 그런 감동 몇 번이나 있겠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업적을 쌓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이 어디죠? 롯데월드죠? 100층 넘죠. 그 롯데월드 회장이 뭐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뭐 우리나라 과거 대기업들은 1세대들은 진짜 열심히 노력했죠. 뭐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신격호 회장. 어떻게 우리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진짜 바닥에서 진짜 롯데 같은 데는 껌 팔아가면서 진짜 일본에서 팔고 우리나라에서 껌 팔아가지고 진짜 부자 됐고, 껌 팔아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정주영 씨는 새벽마다 4시, 3시부터 뛴 거고, 이병철 씨는 진짜 머리 좋아서 전쟁통에 돈 번다 해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가가지고 고물상 팔고. 어떻게 뭐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다 고생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몸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롯데월드 개장하는 날 휠체어에 끌려서 100층에서 이렇게 보는 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면 안타깝더라고. 아이고, 뭐 고생한 양반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쌓아두면서 살면 얼마나 가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거 못하니까 끝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인간적인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면요, 죽고 싶은 생각 사라집니다. 우울증 사라집니다. 인생의 고난 사라져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기쁨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또 옛날에 밧세바랑 간음할 때 기쁨이 사라졌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10절에 인구조사를 다 끝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내 욕심과 내 힘을 자랑하려고 인구조사했구나. 순간적으로 인구조사를 10개월 동안 했거든요. 계속 이게 죄라는 느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죄 짓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 뜻 같지도 않고 자꾸 기도가 안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거는 죄라는 느낌이 오죠. 죄라는 느낌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조사 다 끝냈다니까 그때 딱 정신 드는 거죠. 사람이 죄 짓기 전에는 안 오다가 죄를 딱 다 지으면 그때 눈이 탁 떠져요. 욕심에 끌릴 때 뭐도 안 보여. 막 주식에 끌리고 막 도박에 끌리고 뭐 부동산에 끌리고 뭐 쇼핑에 끌리고 그럼 뭐도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베팅하는 거예요. 오직 베팅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진짜 자랑하다 망하는구나. 여러분, 진짜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겪고 싶지 않는 분 계십니까? 자랑만 많이 안 해도 고난의 한 반은 사라질걸요? 많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 평가한다고 그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랑이요, 내 인생의 앞날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매님들도 어떤 형제들 보면 진짜 내쉬는 형제들은요, 자랑 별로 안 해요.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해요. 묵묵히 자기 일. 어떤 사람은 자기 강점을 막 얘기해. 오늘 뭐 어떤 자매님에게 들었는데 그 자매 여자친구 남자가 굉장히 정보를 잘 수집한대. 약간 국정원인 듯 아닌 듯 흘린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걔 흥신소다. 조심해라. 야, 국정원이 뭐 그렇게 흘리고 다니지 않는다. 제가 제 제자 중에 국정원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걔 주위에 친구들도 걔가 국정원 다니는지 몰라. 걔 지금 무직인 줄 알아요. 지금도 취업 준비하느라고 다니는 줄 알아요.
원래 뭐 있고 아는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중국이 진짜 강했을 때가 등소평 때 아니에요. 도강양회. 드러내지 않는다. 미국의 힘 드러내지 말라. 지금 중국이 시진핑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강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시진핑 타이밍까지 한 번 더 도강양회 했으면은 G2가 됐겠죠. 근데 미국이 그 힘을 나눠 가질까요? 벌써 고개 드는 모습 봤어요. 이제는 최대한 압박할 거예요, 중국. 최대한 압박. 저는 중국 사랑해요. 중국어도 매일 공부하고 중국 선교해야 되고 중국 사랑하죠. 근데 자꾸 힘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국이 남중국해 다 잡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였는데 중국에서 남중국해를 다 잡으면은 왼쪽은 다 막혀요. 여러분, 가끔 중국 배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오징어부터 해가지고 다 잡아가죠. 우리나라 배가 중국 넘어가서 잡아가는 거 봤어요? 넘어갈 힘이 있어요? 넘어가면 큰일 나요. 알아서 기어요. 절대 못 넘어가요. 우리 거라도 안 밟았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힘이 없으니까. 밑에 어디 있어요? 일본이 잡고 있잖아. 우리나라 동해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섬도 아니야. 완전히 진짜 네팔같이 둘러치게 생겼어. 이때는 우리 백성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줄타기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우리나라 위기는 신앙적인 위기예요. 목사님들 존경합니까? 기독교 존경합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다 교회 갔잖아요. 옛날에도 뭐 목사님 하면 존경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존경이 사라졌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어지는데 그러면서 무슨 축복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 하기 위해서는요, 순종할 때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요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무슨 선지자도 아닌데 어디서 많은 구절을 한번, 옆에 있는 동료에게 전도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전하니까 혹시 이게 복음 증거의 장애가 되는 게 아닐까 고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마음껏 전도하라고 했어요. 마음껏. 집사님, 그런 마음 곧 사라져. 그런 마음 평생에 한두 번 안 와. 그거 하나님이 평생에 몇 번 안 주는 마음이에요. 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그 찬양 있죠. 그런 마음 아주 먼 옛날 한번 살았다가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20대 때 지하철 다니면서 전도했어. 지금 창피해서 못해. 지금 돈 주고 하래도 못한다니까. 그때는 그 열정이 있어서 지하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창피해서 못하겠어. 말로는 그래요. 복음 증거에 방해될까 봐. 지금 창피해서 못해. 다윗이 강력했던 게 뭐든 빨리 화끈하게 순종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특징이야. 죄도 화끈하게 져. 잠에 딱 보고 바세바, 데려와. 고민도 안 해. 오늘 10절에 보니까, 오늘 10절에 그때 죄 다 지은 다음에,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모총장에 참모장에 다윗도 요압한테 함부로 못했어요. 근데 요압이 이건 아닌데 했으면 요압을 다그치지 못했는데 다윗왕이 요압을 다그쳤대요.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중에요,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 날 자꾸 심판해서 죄는 거 두려운 것 같아. 그런 사람들, 그것도 귀한 마음이에요. 그것도 죄책감 있는 것도 귀한 마음이라니까요. 죄에 무디어지고, 요즘 목사님께서 로마서 설교하는데 죄에 무디어지고 사망에 대해서 별로 관여치 않는 사람은요, 막 져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거지. 유튜브 보니까 미국의 노숙자가 서부 같은 데는 10,000몇천 명이 도시에 모여 사는 데가 있대. 서부. 그러니까 남부는 너무 뜨겁고 동부는 너무 춥고 하니까 덜 얼어 죽을 수 있는 서부 같은 데. 그래서 LA,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여러분 혹시라도 LA 가서 노숙자들한테 음식 주면요, 벌금 100만 원 맞습니다. 빵 하나 딱 주는 순간 경찰이 불러요. $1,000 바로 때려요. 빵 한 조각 주면은 불쌍해 하면서 빵 하나 주는 순간 벌금 100만 원 받아요. 여행자도 예외 없어요. 그냥 100만 원 맞는 거예요. 근데 노숙자 인터뷰하는 중에 너무 마음 아픈 애 하나가 있었어. 10대야, 18살인데 한국 애야.
아버지가 어렸을 때 데려오고 이민 왔는데 세탁소 하면서 잘하다가 아버지 어머니 뭐 사고로 죽었나 봐. 어머니 아버지 사고로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누가 먹여줘? 누가 재워줘? 누가 학교 배우내줘? 18살인데 그 텐트에서 노숙하는 거 있어요. 노숙하면서 머리는 하나도 안 감고 아버지랑 단절되고 어머니와 단절되고 그 모습 보니까 이런 생각을 돼. 하나님이 온갖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진로도 주시는데 우리가 그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가지고 우리가 고와 같이 버림받고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시편 51편이 언제 썼냐면은 밧세바랑 간음한 다음에 썼어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그 기도와 그 시편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회복되잖아요. 인생 내 힘으로 다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깡패 만날까 봐 호신술도 익혀야 되고 암이나 기타 이런 질병 안 걸리려고 매년 정기검진 받아야 되고 차 탈 때도 안전벨트 꼭 해야 되고 번지점프나 디스크 팡팡도 죽을 때까지 못하고 회충약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고 비 오는 날 회는 접근하면 안 되고 소고기는 수입산을 먹으면 안 되고 조개는 어패류 때문에 위험하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살다 보면 내 미래를 내가 꿀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유, 돼지가 하나 남았는데 더 이상 할 수 없지 스님. 마지막 할래.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이 가치 있게 빛났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 친구들이 애들이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외로운가 봐. 자꾸 연락을 해. 자꾸 보재. 미국에서 LG에 있는 애가 전화해서 한국 들어오면 보자고. 그 친구 중에 하나가 프리랜서인데 전 세계 여행 다니는 애가 있어요. 얘는 돈 벌면은 여행 가고 돈 벌면 얘는 금요일 날 또 교회를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그동안 과거에 했던 나름대로 노력들이 물론 뭐 가정을 잘 세우고 나름대로 뭐 저축을 하고 뭐 이런 것도 가치가 있는데 뭐 취미로 했던 거 뭐 했던 거 그거 정말 쓸데가 없다는. 제 친구 하나 중에는 시계를 너무 좋아해요. 시계. 더 비싼 시계도 있는데 하나만 드릴게요. 얘가 오메가를 600만 원짜리 하나 샀어. 그래서 무겁대.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안 차니까 어떻게 돼요? 장롱성이 있겠죠. 먼지만 쌓여가다 아까우니까 어떻게 돼요? 150만 원에 팔았대. 그래서 내가 그러죠. 시계는 뭐 타러 샀냐? 시계는 뭐 타러 샀어?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인대. 잠만 자도 그 시계가 떠오르고, 그거 사니까 또 뭐 롤렉스가 또 사고 싶어가지고 그 뭐 서브마린인가 그 2천만 원 산다고 늘 그 소망.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카시오 시계 9,000원에 사왔는데 내가 내 거 하나 사고 우리 아버지 거 샀는데 우리 아버지 좋은 시계 안 차. 그것만 차. 너무너무 가볍고 좋대. 너무너무 가볍고 좋대. 여러분, 세상에 사실 나에게 제일 좋은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응? 하나님 그래요. 야, 네 인생이 제일 좋은 거 유니클로야. 그거만 입어라. 야, 네 인생이 제일 좋은 거 쓰레빠야. 쓰레빠만 신어. 쓰레빠가 통풍 잘 되고 얼마나 좋아. 에? 각 사람마다 다 좋은 게 틀려. 저 예전에 자전거 취미 있을 때 산악자전거 비싼 거 하나 샀어. 산악자전거는 여러분 바퀴가 두꺼워요. 오토바이 바퀴야. 한강을 타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 야, 한강 가는데 야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세상에 이렇게 미친 짓도 이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교사 하는 후배한테 빌려줬는데 걔가 빌려준 걸 또 기증한 줄 알고 걔 안 줘. 그래서
지가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기증한 줄 알아. 아직까지 안 줘. 그건 둘째치고, 야, 30만 원짜리 하이브리드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좋아.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좋습니까? 물건도 여러분 필요하고 좋아하는 거 하나님 다 안 되니까요. 구하면 그걸 주시고 그게 갖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의 심령을 바라면서 고백하는 거,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죄 지었으면요, 바로 회개버려.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10절 끝인데 11절에 누가 나타나냐면 갓선지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옛날에 다윗이 바세바랑 가늠하니까 누가 나타났죠? 나단 선지자. 바로 포비아 형성됩니다. 두려움. 옛날에 범죄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어. 그래서 죄를 정죄. 이번에 갓 선지자가 갓쓰고 나타났나 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아파서 절대 이 말은 안 하려고. 갓 선지자가 나타나, 간다. 정드님 주고 떠나간다. 저승길 가야지 하면서 나타났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포비아가 확 되는 거야. 야, 나단 선지자가 나 그때 엄청 깨가지고 압살롬한테 쫓기고 고난2 시작됐던 거야. 아유, 큰일 났다. 시즌2다. 시즌2 아니에요. 헐컥.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 늙어서 누웠는데 수넴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이 누구지? 아비삭. 맞죠? 아비삭이 왔는데 다윗이 품지를 않았대요. 포비아. 내가 죽을 때라도 편히 죽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편히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왜 맨날 죄 지으면서 편히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죄부터 끊어버리고 바로바로 회개해. 그럼 용서해 주세요.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시편 51편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명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전국을 통일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웠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안정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 지었어도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